14장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큐티집은 12절인데 오늘 저희는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14장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가뭄이에요. 가뭄인데 가뭄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4장을 딱 보는 순간 아마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 보신 분들은 2장에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 성경을 시작할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버렸는지를 미리 말했어요. 그 뭐냐면 이미 진짜 자기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더니 14장에 와서 결론이 뭐냐면 결국 가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귀인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귀인들은 뭐냐면 부자예요. 능력자들. 자, 능력이 많으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좀 더 약간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어디서 얻냐면 수도꼭지 틀면 바로 물이 나오거나 뭐 생수를 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웅덩이를 파야 됐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저쪽에 정면에 딱 가다 보면 우리 교회 성경 구절이 있죠. 이곳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할 때 그 개천 있죠. 그 개천이 뭐냐면 웅덩이에요. 웅덩이. 근데 여기 그 웅덩이가 뭐냐면 물도 보관하고 냉장고도 쓰는 게 이스라엘의 웅덩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귀인들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종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이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은 종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종 한 명에 가서 웅덩이 파고 여러 군데 하는 거랑 100명을 뿌려가지고 웅덩이를 파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여기 보면 사환들을 보내요. 물을 얻으려고 갔더니 뭐라 그래요? 우물에 갔더니 우물에 물이 없어요. 빈 그릇으로 오는 거예요. 땅에 비가 없어서 땅이 갈라지는데 5절 보세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낳으면 사슴은 여러분 뭘 먹냐면 풀을 먹거든요. 물이 없으니 풀이 자랄 일이 만무한 거예요. 6절 들나귀. 이 들나귀가 풀이 없으면 눈이 흐려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왜 하필 사람, 땅, 암사슴 마지막에 들나귀를 말씀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등장한 그 어떤 대상이 있죠. 사람, 암사슴, 들나귀. 이 중에 퀴즈. 가장 생명력이 질긴 게 누구냐면 들나귀예요. 들나귀는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동식물 중에 어지간해서는 안 죽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이 지금 들나귀까지도 눈이 흐려졌다는 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들나귀까지 죽을 정도니 물이 없어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 사실은 이 성경은 칼과 기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지만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들의 삶에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가뭄이신가요? 가뭄이 좋으세요? 홍수가 좋으세요? 이러면 목사님 둘 다 싫죠. 가뭄도 힘들고 홍수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 둘 다 힘든데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홍수라도 났으면 했었을 거예요. 홍수라도 났었으면. 그 정도로 가뭄이에요. 가뭄. 그럼 여러분 신앙인에게 우리에게 짧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뭄은 언제 오냐면 여기 백성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반드시 가뭄이 와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자주 듣는 고민과 상담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이렇게 슬럼프가 왔어요. 뭐 성경도 요즘에 못 읽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전도할래도 마음이 안 생기고 매년 되면 뭐 봉사를 뭐 하라는데 그것도 하기 싫고 그게 이 말씀대로면 가뭄이 온 거예요. 근데 가뭄이 왔는데 제가 항상 그런 분들을 상담할 때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단이 나오거든요. 첫 질문.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도 제가 여쭤보면 탁 나오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안 되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내가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100% 가뭄이에요. 100%. 근데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권사님들이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거든요. 신방을 했을 때 뭐라 그러시냐면 담임 목사님이 좋으니까 어떻게까지 그 권사님이 표현을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요 설교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뒤통수가 보이잖아. 그 뒤통수를 보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와,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만 봐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지금도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들이 몰고 다니는 신방용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그 지나가면서 남들 모르게 우리 목사님, 우리 차를 만진대 여러분. 이 차를 만지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삶에 지금 생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가뭄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첫 번째 저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실 때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걸 무진장 즐기는 인간이에요. 저는 말씀을 연구할 때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영어를 가지고 그거를 막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연구하고 해서 책을 막 몇십 권씩 보는 걸 즐기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당해요. 못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게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근데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 저한테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맑은 물, 좋은 물, 먹기 좋은 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늘 존경했던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 때 살아계실 때 심령 수련회 때 그 강사로도 오셨었고, 근데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옥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 저희 동기들이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동기들 덕분에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근데 안성수양관에 갔더니
층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랑 이렇게 같은 층의 숙소, 목사님이 저 끝방이고 저는 이제 잠깐 설교하러 갔으니까 방을 하나 얻었는데 목사님을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를 처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신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지금 어떤 부서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 지금 청소년부 전체 연합 집회 부흥회를 왔습니다. 아, 그분이시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받은 적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애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고 가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이랑 나눈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였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고 가시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많은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냥 부흥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준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늘 즐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책 사달라고 하는데 아직 책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이 필요해요. 책이 필요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맛있는 물, 건강한 물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 가뭄이 찾아왔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계속 바짝바짝 말라가서 오늘 성경에 나온 들나귀가 죽는 것처럼 안 죽을 것 같은 이 짐승도 죽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날이 오시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이런 날, 자, 시간이 갔어요. 네, 저의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목사님, 이명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라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셔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은혜도 안 됐으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은혜 받았어요는요, 본인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여러분, 제 동기들 있잖아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와가지고요,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없대요. 전부 다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한대요. 근데 그분들 잘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말씀이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항상 평생을 준비하다가 제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조건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들, 신앙인들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자기가 준비한 건지, 남의 거 베껴온 건지, 했던 설교 또 하는 건지 성도님들은 다 합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이미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미 다 알고 있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은 설교자로 서게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즐거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열정과 이 마음들이
제가 하나님 나라, 제가 죽어서 하나님께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소멸되지 않도록 그 마음들을 늘 부어주시고, 단 짧은 1분짜리 설교를 준비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교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왔을 때 제가 먹던 물 내드리고 먹던 음료 내드리는 목사가 아니라 항상 새 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스러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고 질문하며 서로 상담하고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조건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은혜야, 목사님이 했으니까 다 된 거야가 아니라 목사님이 전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맞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와 상담하게 하시고, 왜 나의 처지와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는지, 어디에 충돌이 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갈등이 있는지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상담하고 고민하며 소통하면서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나누는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어디부터 하나님 출발할까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 진지하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무료 강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를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언어를 갖출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학원에서 배운 언어가 아니라 목사님에게 배운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고 그 영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세상을 언어로 창조하셨는지를 배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언어를 갖춘 인재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저 교회 갔더니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언어를 배우고 왔더라, 저 교회 갔더니 세상을 언어로 만드신 하나님을 배우고 왔더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압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표도 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답게 보내고 또 그 방학 가운데 와서 그 아이들에게 쉼을 주고 그 아이들이 원할 때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길 원합니다. 시간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훈련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깨달아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그런 캠프 수련회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교회가 하는 그런 수련회와 다른 성경학교, 그런 캠프, 자유가 있는 캠프, 우리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직장과 일터로 나갑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